아모스 5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이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키운 곳,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치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모스 5장의 말씀에 떡을 뗍니다. 우리 영혼에 필요합당한 주의 은혜와 생명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성경 우리 아모스 우리가 5장에 있는 이 말씀, 아모스의 중간에 있죠. 1장부터 4장까지 있고 5장 빼고 6장부터 9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중간에 있는데 한 중간에 뭐 있다, 뭐 대단한 의미가 있다, 뭐 이러기보다는 한 중간에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말씀이 뭘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이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위대한 사랑이 주님이시다 그랬는데 이 아모스는요, 너희 속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지만 더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공의가 뭔지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장에는요, 그 공의를 인진쑥 아시죠? 인진쑥이라 그러잖아요. 인진쑥 드셔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인진쑥. 달콤하죠? 그렇게 안 써요? 그건 가공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인진쑥 그거 뭐 엄청 써요. 예. 네. 저는 제가 먹어봤는데 엄청 쓰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뭐 달콤 뭐 좀 안 쓴 뭐 그것이 있는지 몰라도 쓰죠? 써요. 엄청 써요. 인진쑥이. 엄청 써요. 그러니까 공법을 인진쑥으로 변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진짜 위대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정말 괜찮은 법인데 그걸 인진쑥, 사람이 먹지 못할 만큼 쓴 것으로 이것을 치부해서 그걸 버렸다. 즉 이것은 먹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콤한 것은 받는데 쓴 것은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막 그렇게 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그럼 회개하라, 심판이 올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러면 이 여러분들 속에서 뭐 갑자기 목사님 또 저런 말씀을 전하시고 하면서 꼭 뭐 저런 말씀을 해야 되나 하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뭐냐면 선지자의 입을 가리우고 눈을 가리우고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을 해줘도 그 말은 받기가 좀 어렵네요 얘기하는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속에 공법을 인진으로 바꿔낸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 공법을 인진쑥으로 바꾸는 그런 변화시킨 너희들아, 사람이 먹지 못할 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느냐? 그렇지 않다. 다 능히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두고 자신의 입술에 두면 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 지킬 수 있는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지 아니하냐.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픈 거예요, 아픈 거.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버린 거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왜? 이 법은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민보다, 그죠? 많은 만국에도 없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법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딜 가도 이런 법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딜 가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법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이기에 있는 말씀, 레이기가 얼마나 진짜 멋들어진 말씀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다 숨겨져 있어요. 뭐 양잡고 소잡고 뭐 잡고 제사장 세우고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건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만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레이기를 보면 그죠? 해석하기도 힘들 뿐더러 레이기의 말씀이 뭘 뜻한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좀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레이기 그냥 성경 읽다가 레이기만 나오면 어때? 통과 이래가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어디서 제일 부딪혔냐면 레이기래요. 레이기 딱 하는데 레이기한데 레이기는 그냥 그 찌개다시 그 끼가는 것 같이 본품 먹기 전에 그냥 하나 뭐 그 정도 선 아유 막 그냥 이거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휙 지나갔던 그 레이기 안에 하나님의 공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법을 제대로만 딱 깨달아 버리면 딱 내가 살아가는데 분별력이 정확히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레이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먹어야 되나 마셔야 되나?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는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그런데 그분이 이 레이기 법을 개혁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레이기를 보는데 아론 지파의 레이기 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의 예수님의 법을 보는 거예요. 레이기 똑같은 레이기인데 똑같은 글자인데 방향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보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이렇게 해방시킨다 하는 것을 여러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레이기를 보는데 맨날 양 잡고 소 잡고 뭐 잡고 하니까 그만 잡아라 막 그래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다 그만 잡아라고.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다음 요거 아모스 끝나면 뭐 하고 싶은데 레이기 할까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할까 말까 하고 있어요. 레이기를. 근데 레이기를 배워야 돼요. 레이기를 모르면 쉽게 하나님하고 내하고는 관계가 없어져요. 무조건 그렇게 돼요. 레이기를 알면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깊어져요. 무조건 깊어져요. 그러니까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레이기는 안 받아들이면 튕겨내야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진짜 가까이 가요. 진짜 바로 옆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팅 해버리면은 아까 맨처럼 내 원래 내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그죠? 이런 모습대로 그대로 내가 이렇게 있게 된다. 이제 그래서 공법을 이해하고 공법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공법을 이해하고 공법을 깨닫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그래서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런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를 때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가 사실은 이 아모스의 대단한 중심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살기 위하여 여호와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지난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살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로마서에 딱 가서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옛날에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네요.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이 어디로 가냐면 여호와여, 아버지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어떤 그 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는 이때까지 예수님 사랑합니다만 했대요. 자기가 예수님 사랑해요 뭐 한 번씩 뭐 이렇게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 말씀을 딱 듣다가 아버지 사랑합니다가 속에서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신기하대요.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 속에서 아버지 사랑합니다가 시작되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앙의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신앙이 발전되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져요. 어떤 말이 달라졌냐면 하나님을 향한 말, 예수님을 향한 말, 이런 말들이 뭔가 다른 것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그죠? 안 한가? 안 듣는 것처럼 켜져요. 여러분들 하는 말 저는 이렇게 귀를 쫙 켜가지고 다 듣거든요. 그래서 싹 들어요. 저는 말을 안 할 뿐이지요. 모르는 게 아니고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은 왜 듣냐면, 이런 말 하나 저런 말 하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변화됨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뭐 1년 전에 만났다, 5개월 전, 6개월 전에 만났다, 뭐 2년 전에 만났다, 뭘 하더라도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의 변화가 곧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하고 그대로 일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변화된 게 없다는 뜻이에요. 옛날하고 다른 말을 해야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내가 했던 그 말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증거를 얻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달라집니다. 무조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낮에 이제 어떤 그 집사님 네 분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걸 만나 같이 얘기를 하는데 참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되게 은혜로워. 은혜로운데 이 양반은 하나님께서 탁 뭐를 탁 주잔에 탁 받으면은 탁 그대로 그거를 실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 딱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대로 순종을 하면서 탁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 사람이네. 그죠? 그러니까 이 신령 속에서 자기는 많이 깨달았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어제도 어떤 분들하고 이제 4명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하면서 목사님 말씀, 그래도 목사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해야 안 됩니까? 순종을 해야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제가 예를 들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어떤 그 분이 자기가 이제 어떤 영적인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직접 들었던 얘기예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고. 영적인 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분이 어떤 자기 친구가 자기를 데리고 어떤 부산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자기는 항상 머리가 아프고 하여튼 여기서 뭔 안 좋은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서 혹시나 여기 오면은 자기가 병을 고칠까 싶어서 왔어요. 와가지고 그날 강사, 대구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딱 하면서 손가락과 탁 하면서 그 당신 속에 있는 그 병마가 떠나갔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닌데 안 나갔는데 자기는 여기 지금 있는 거 알거든요. 아는데 안 나갔는데 그럼 이 목사님은 무조건 나갔대. 그럼 나갔다 그러면서 헌금 1억을 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병 고쳐줬다고. 자기는 속으로 생각했대요. 아닌데 안 나갔는데 왜 나갔다 하지? 그래가지고 또 위에 강단에서 말씀을 하니까 목사님 저 돈 없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러면 3천만 원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 자기 또 생각해보니 이건 아닌데 내가 병이 고쳐진 것 같지도 않고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그래가 3천만 원을 작정해가 써가지고 내래.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3천만 원 써가지고 작정을 했는데 또 냈는 거야 이거를 빈봉투에다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더래.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는 도저히 못 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 그러면 3천만 원에 11조 300만 원을 하나님께 11조로 들으시고 퉁치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300만 원 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뭘 한번 해줬어요. 뭘 한번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분도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입에서 나온 말씀에 다 순종하라고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요? 그렇게 하면 성도들 울고내고 성도들 속에 주머니 내 쌈짓돈 끄집어내고 1억 내라 3천만 원 내라 몇백만 원 내라. 어떤 사람은 당신 남편이 죽을 것이니까 남편 안 죽게 하려면 생명값 300만 원 내라 이렇게 하는 거야. 아마 카드 이거 결제하는 기계 있으면 카드값 끊으라고 할 거야 아마. 진짜 그런 놈들 많다니까. 그런 놈들의 말을 목사라고 들어요? 왜 들어? 그러면 목사님이기 때문에 말을 들어요? 택도는 소리 하고 있어요 다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라고 듣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 다 착각을 해. 목사니까 내 말 들으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막 해주니까 맞네요. 목사님들은 목자의 목자, 예수님은 목자장이고 맞죠?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떼들을 나한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목자면,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목자면 양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이 목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뭔 말 하면 안 듣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는 누가 무슨 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은 뭐 바른 소리 하고 제가 뭐 한다 할지도 저도 헷갈리면 또 뭐 이상한 소리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막 이상한 소리 했어요. 그래도 뭐 예전에 목사님은 말씀 잘 전하셨는데 그건 과거의 얘기예요. 좀 요즘 이상하시더라 그러잖아요. 들으면 안 돼요. 들으면 안 된다고. 이상한 걸 왜 들어요? 그럼 조용히 누군가 찾아와서 저한테 목사님 옛날에는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까? 목사님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말 안 듣고 계속 여와서 딴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저를 목사님 이제 그만 오셔도 됩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성도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지, 사람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일들이 틀림없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살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는 거지, 살기 위해서 목자를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기 위하여 누구를 찾는다? 여호와를 찾는단 말이에요. 저는 징검다리라 그러잖아요. 저는 징검다리라고 저는 얘기하지, 제가 여러분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지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제가 예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헛소리하면 인간의 굴리를 쓰고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 발등 찍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실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계속 찾아나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저를 통하여 오라는 거예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사랑하고 저를 믿어주고 제가 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서 저 말씀이 맞나 아니 맞나 상고해 가면서 그 말씀의 뜻이 옳고 바르니까 그 말씀을 따라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틀렸으면 여러분은 저를 따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냉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숨이 걸려있는 이야기를 호술하게 다룰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못 버려요?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어제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어제 저하고 이제 몇 시간을, 거의 2시간 반, 3시간을 얘기해서 막 대화를 했어요. 궁금한 게, 제 설교를 듣고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근데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거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진짜면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가짜니까 내가 이거 청산하고 지금부터 새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 멘토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한 80 정도 되신 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한테 가서 많이 배웠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80 정도 된 목사님이 집사님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를 옮기고 안 옮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네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묶여있지 말고 네가 살기 위해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맞다. 사람들은 맨날 여기 묶여있고 여기 묶여있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묶여있는 거예요. 맨날 묶여 살거든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살기 위해서라면 네가 살기 위해서는 뭘 하겠느냐. 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살기 위하여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딱 와서 14절에 딱 오면 너희는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아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죠? 4절에 얘기했어요.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거든요. 주님을 찾으면 살리라 그랬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14절에는 너희는 살기 위하여 그죠? 뭘 찾아라? 뭘 구하고? 선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선. 이 선이 뭐냐? 하나님의 공법.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법을 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 자기를 찾으면 살리라 그랬는데 네가 이제는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으러 네가 나갔느냐? 그러면 네가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 정확해요. 선은 1번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선입니다. 그 다음에 찾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입니다. 믿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내가 안 하나님을 실천하는 것. 즉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선이에요. 네 가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게 하나님의 법을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선을 보고 선을 구하는 사람이다. 또 선을 찾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1번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서는 다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선을 구하라 했지만 선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공법을 구하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법을 구하라는 거예요. 뭐가 정의로운지 뭐가 공의로운지 이거 너희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공의롭습니까? 여러분들은 정의롭습니까? 여러분들 속엔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정의의 사도는 배트맨이나 슈퍼맨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정의라 하는 이 말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야 될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이에요. 사람은 정의로워야 되죠. 옳은 것과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막 길가에서 이렇게 길에서 막 사람이 막 탈을 하고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막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물끄러미 바라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사회의 모습이잖아요. 안 그래? 깜빡같이 무섭게 생긴 사람이 뭘 봐! 하면 아닙니다. 감사하고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도망갈 지경이라도 딱 보고 딱 112 전화해가지고 경찰 딱 부르고 있잖아요. 여기 어디인데 여기 사람이 맞고 있어요 라고 전화 한 통이라도 하면은 빨리 그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잖아요. 혹시나 내한테 위협이 가할까 혹시나 나한테 뭔가 그런 것이 다가올까 싶어가지고 그런 것도 안 해요. 지금은 사회 정의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도둑놈이 그 지갑을 소리치게 해가지고 막 도망가고 있잖아요. 도망가고 있는데 다들 몰고 내 지갑을 가간다 사람들 막 미쳐보는 거예요. 혹시나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정의가 뭔지 정의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 속에서도요. 내하고 친하면 무조건 옳은 거예요. 내하고 친하면
무조건 옳대. 그 편들어. 내하고 안 친하면 이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내하고 친하지 않고 내하고 친한 사람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서로가 설전이 붙었어. 그러면은 가만히 들어보고 옳은 말에 예, 아멘, 옳습니다 해줘야 되는데 내하고 친분이 가깝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옳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들은 다 옳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들은 항상 제대로 성경을 깨닫고 제대로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런가 그러하지 않은가 항상 상고를 했대요. 묵상했대요. 오늘날 우리 심령 속에 가장 필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항상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나의 렘마구나 아멘 했으면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 그대로 회개하고 그 말씀 그대로 진행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선을 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선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역사가 나온다는 거죠. 옳은 것을요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옳은 것을 아니라고 하면 돼요. 저는 저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옳은 것을 보고 아니라 해라. 그러면 신학교 보내줄게. 제가 그 합동적 충신에 원서를 이제 내려고 했는데 그 원서 내려고 할 때에 그 우리 있던 그 목사님, 뭐 담임 목사님 하고 저 모교회 목사님 하고 이렇게 서로 친구라. 그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제가 찍혀버렸어요. 찍힐 일이 생겼어. 그럼 뭐 제가 잘못한 것은 아닌데. 성도들이 자기 말씀을 듣고 아멘 안 한다고 이제 그 나한테 이제 하여튼 그렇게 전도사 주제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옳은 것을 보고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해라. 그죠? 그렇게 하면은 네 총신 원서 써줄게 이렇게 나옵니다. 왜? 시찰장 도장, 노회장 도장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하면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어떻게 옳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짜 실제로 이거는 진리와 비진리의 얘기고 옳고 그름의 얘기거든요. 정확하게 자세히는 제가 얘기 안 해요. 근데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 딱 해가지고 정확하게 옳은 것을 어떻게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 총신 원서 안 써준다. 진짜 목사들이 야비하더라고. 그런데 원서 안 써준다. 그래서 제가 딱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 걸 보고 그러면 저는 총신 안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나왔어요. 나와서 제가 엄청 울었어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목사들의 세계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정의가 없고 공의로움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목사들 속에서 더 많이 보게 됐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나는 신학교 어디 갔고 신대원 어디 갔고 이래 신대원 그래서 가는 데가 백석이에요. 그래서 백석이 가는 거. 그럼 안 그랬으면 제가 총신 나왔겠지. 실력은 있으니까 합격하네요. 제 동기들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했던 친구들은 많이 이렇게 합격해서 총신 다 갔었거든요. 너무 슬픈 거야. 너무 슬픈. 뭐가 슬프냐면 정의롭지 못하다. 올바른 판단을 못한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속에 합당한 것만 찾아나간다. 근데 이게 막 너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목사가 돼가지고 노회와 총회 이런 데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대부분의 목사들이 다 그렇더라. 제가 목사 얘기만 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도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 목사 밑에서 뭐 성도들이 별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그죠? 교회에서 그래요. 자기 교회 목사님, 우리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 취급도 안 해. 자기 목사님이 좋아하는 목사님은 나도 좋아하고 자기 목사님이 싫어하는 목사님은 나도 싫어하고 이렇게 나와요. 와 정말 뚜껑 날아가겠더라고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 싶어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요 진짜 야비해. 성도건 목사는 간에 인간은 똥냄새가 난다니까요. 그게
구린내가 엄청 많이 나요. 근데 자기는 안 구린 것처럼 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세상이 쫙 깔렸어요. 정의를 구하는 자, 공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법에 의거해서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하고 정확한 말을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없는 사람들 중에 우리들만이라도 정직한 말을 하고 정의로운 말을 하고 공의로운 말을 하고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기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식을 향하여 옳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올바른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가끔 주먹이 날라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진짜 올바른 말을 하면요, 맞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올바른 것, 정의로운 것, 공의로운 것, 바로 그 세계 속에 우리가 확실하게 물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이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슬픈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너는 살기 위하여 뭘 구하라? 선을 구하라. 너는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안 하나님을 실천해 나가라. 이제 이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은 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이 뭐예요? 굽어진 거예요. 사람 마음이 굽어지면 모든 것이 삐뚤삐뚤하게 보입니다. 악이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이렇게 뜻이 내려오다가 굽어버렸어요. 이렇게 굽어. 오른쪽도 굽고 왼쪽도 굽고 땅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뜻이 굽어졌는 그 상태의 마음, 이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뜻이 내려왔는데 이게 씩씩씩씩 굽었단 말이에요. 굽었다. 우리는 이 굽었다는 말을요, 싫어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대쪽 같고 항상 한결같이 자기 길을 쭉 가는 사람, 하늘의 뜻을 받들면 절대로 마음이 삐져나가는 일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은 다 악이에요. 우상숭배, 이미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죠? 모든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선이에요. 그런데 악은 뭐예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안 찾아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떤 집사님은 성령의 역사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인데 어떻게 역사하냐면 슈퍼에 가가지고 물건 삽니다. 뽕치 통조림을 사는데 어떻게 살까요? 동원 살까요? 그러면 성령이 이거 사라, 동원 사라. 주님, 밀가루는 이거 살까요? 이거 살까요? 왜? 상표가 많으니까. 그러면 성령이 이거 사라. 이렇게 살았대요. 나중에 혹시 이제 나중에 그런 분들도 만날 날들이 아니겠어요? 이거는 상상을 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선택하는 모든 거, 오늘 내가 신발 못 신을까요? 그러면 이 신발을 신으라. 제가 오늘 저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그럼 이런 말을 해줘라. 다 돼요. 보혜사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내 이름으로 오실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숨쉬고 호흡하고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성령이 간섭하면서 그렇게 딱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죠? 파란색 입을까요? 빨간색 입을까요? 파란색. 넥타이 오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요거.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옷 매무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모양들. 그죠?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럼 계속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멋있죠? 재밌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안 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들을 배우고 성령의 이 기름 부음 속에서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을 사실 많이 경험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저는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상상을 못했어요. 저는 딱 무릎 꿇고 딱 해가지고 있잖아요. 딱 설교자를 딱 직시하면서 딱 바라보면서 있잖아요. 딱 이렇게 저는 예배를 드렸거든요. 지금 딱 편하지 뭐 있어. 탁 끼고 너무 편해가 이렇게 자더라고. 너무 편안해. 그렇게 해서 무릎 탁 꿇고 있잖아요. 잠이 어디로 가요? 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어디 있어요? 탁 무릎 탁 꿇고 탁 해가지고 막 노트 있으면 탁 얘가 노트 딱 이래가지고 좀 무릎 딱 꿇고 딱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탁 하는 거야. 무릎 딱 이렇게 꿇어가지고 탁 이래가지고 아니면 탁 이래가지고 딱 하는 거야. 무릎이 얼마나 아프게 처음엔요 한 10분 20분 지나면 다리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딱 된 훈련이 딱 되니까 이 상태에서 딱 2시간 3시간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어디 궁디 걸고 기도해요? 택tum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디 궁디 걸고 나가냐고. 저는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하니까 딱 그럼 성령이요. 제가 이렇게 엉덩이 딱 깔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무릎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강제리 맞았다고. 무릎 아파 죽겠거든. 그런데 또 피어 또 궁디 깔고 있어. 또 무릎 하거든요. 그럼 또 팍 이래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저는 그렇게 예배를 배웠단 말이에요. 헌금하잖아요. 헌금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제일 깨끗한 것만 딱 골라가지고 탁 해가지고 그죠? 여기 뭐 낙서 같은 거 돼 있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그새 탁 해가지고 돈 딱 보면 여기 돈 딱 보잖아요. 여기 딱 있으면 돈에 보면은 어떤 돈은 낙서가 돼 있어요. 글자가 쓰여 있고 그런 걸 하나님 앞에 올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개념 없는 사람들은요, 막 쑤셔내는 게 그냥 돈을 막 쑤셔넣어. 있는 돈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든 안 하든 헌금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완전 FM으로 다 배웠어요. FM으로. 집에서 그냥 살림하는 거 저 다 배웠어요. 설거지하고, 뭐, 빨래하고, 어떻게, 그런, 걸레 하고, 이런 거, 방 닦고, 이런 것까지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제가 알아서 그냥 이 삶을 사니까 그렇지만. 제가 그런 말을 여자한테 맨날 하면 여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그런데 안 해요. 살림은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면서 전 던져보거든요. 지 구석이 난장판이 되더라도 그걸 네 몫이다 하면서 이제 던져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배우거든요. 요건 요거다. 딱 배워요. 정확하게 배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배우니까 개념 자체가 정확해요. 딱 정확해요. 전 양복 딱 사잖아요. 양복을 딱 하잖아요. 양복을 딱 산다. 절대 난해한 걸 안 사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양복 누구 입던 거 주기도 하고 또 하고 막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하는데 진짜 난해한 걸 막 주시거든요. 좀 난해요, 난해. 저는 절대 그런 건 안 입어요. 딱 저는 권색 계통. 지금 요거 좀 지색 계통 이거 제가 처음 산 거예요, 이거 처음 산 거예요. 옛날에는 딱 그거예요. 여름에는 조금 밝은 청색, 곤색. 그리고 이제 보통은 좀 짙은 곤색. 이거 외에는 없어요. 딱 그 외에. 이거는 유행 타지도 않고 이거는 언제나 입어도 사람을 그냥 깔끔한 그 자체로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은 옷 하나 입고 하는 거 하나에도 딱 규격을 딱 정해져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걸 작년에 샀는 거예요. 옷이 없어가 다 떨어져가지고 구멍나고 떨어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바지는 막 몇 번 꾸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못 입겠다 싶어서 다 버리고 이제 그래 결국 버리고 샀는 게 이제 이 옷이에요. 그럼 사가지고 입는 거예요. 그래 하지만은 다 스탠 아주 기본적인 딱 하지 절대 유행 타는 옷을 안 사요. 그러니까 정결하고 깔끔하게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활 속에서 모든 것들 그렇게 모든 것들. 밥을 먹는다. 절대 밥 하나도 안 남겨요. 내가 안 먹을 것 같으면 딱 떠가지고 덜어놓고 딱 밥이 내가 먹는다 했으면 그 밥을 숟가락을 대는 그 밥은요 무조건 다 먹어요. 그리고 먹는데 옆에 밥풀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배가 나왔지만. 그래, 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냥 뭐 완전하게.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혐오감이 들고 사람들 앞에서 이게 규격적인 게 안 맞다. 그러면 하나님께 탁 카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정확한 규격 속에서 정확하게 탁탁탁탁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에러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도 또 인간의 마음이 있는지라 또 살다 보면 또 멋이 또 이게 부족한 게 또 튀어나오고 하잖아요. 그럼 또 그거 고치고 그럼 또 주님이 또 멋이야 하면서 사람 만날 때 상담할 때는 이렇게 해라. 다 가르쳐.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배우는 거예요. 딱 해가지고 그죠? 딱 상담할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몇 시간이 걸리든 이 사람이 흡족할 때까지 그걸 해줘요. 그 사람이 딱 흡족하다 할 때 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성령 인도를 받고 그런 교육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매사에 사람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요? 주님이 삐져요. 싫어요. 네가 내 목자냐? 네가 내 목자냐? 네가 내 거냐? 그러면 네가 내 뜻대로 해야 되지. 와, 네 몸뚱아리가 힘드니? 네가 피곤하니? 너는 왜 그따위 소리를 했냐고. 제 양심이라고 막 푹 찌르거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나와요. 알겠습니다. 그럼 맨날 너 눈에 시비좀 막 팡 터지고 있잖아요. 눈 맨날 노랗고 있잖아요. 아침 눈 잘 못 뜨고 있잖아요. 막 이래가 있거든요. 아, 그래도 또 막 일어나. 또 부쩍 일어나야 돼. 그럼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 속에서 막 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얼마나 막 쫑긋고 쫑긋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훈련이 이제 끝났거든요. 끝나니까 그냥 착 보면 알아요. 사람들 하는 행동은 저건 FM이야, 저건 오리지널이야, 저건 가리지널이야. 딱 다 알아요. 그런 훈련을 안 받고 살았으면요. 그런데 그런 훈련을 다 하던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삶을 살면서 뭘 배웠냐면 공의로운 것이 뭔지, 정의로운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생활의 패턴, 삶의 패턴,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손짓, 발짓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을 담고 그리스도를 담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 개성과 내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 진짜 그러시더라고. 너의 개 같은 성품을 버려라. 그게 개성이다. 그러니까 개성이 뭐냐? 개 같은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 내 개성이 나는 내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개 같은 성질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되는구나. 그죠? 그래 성령이 개한테는 그저 개한테 보석을 던지지 말고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내 개성을 부리고 살 때는 보석과 같은 은혜가 안 오더란 말이에요. 보석은 총명이거든요. 하늘의 총명이 나한테 안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 진짜 내가 개 같은 사람이 되었을 때 내 속에 내 개성을 따라 살아갔을 때는 다 하늘의 총명이 없다. 하늘의 지혜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는요. 돼지 같은 사람한테는 절대 인내가 없어요. 그죠? 돼지 같은 사람한테는 인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그렇게 뜻을 갖고 우리한테 그런 메시지들을 던져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악을 버려라. 이 악을 구하는 삶으로부터 너희들이 벗어나야 된다. 그 악을 버리기 위해서, 악을 구하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선을 이해하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악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악인 줄 알아야 악을 버리죠. 뭐가 악인 줄 알아야지 악을 구하지 않잖아요.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조금 빗나가는 요런 살짝 빗나가더라도 아 이건 아니지 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선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먼저 선을 구해야 될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내가 선을 구했지만 아직 내 속에는 내 이성이 있고 내 똑똑함이 있고 내 자랑이 있고 내 것이라는 그 어떤 성품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끔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고 막 거긴 구하는데 악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주님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이래 얘기합니다. 훈련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20대, 30대를 훈련의 시간으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죽도록 훈련받았어요.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그냥 몇 년 받은 거, 몇 년 받은 것까지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10년, 20년은요, 그렇게 훈련받아요. 그렇게 훈련 안 받고서는요, 인간의 본성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20년을 보거든요. 성령을 통하여서 딱 훈련을 시작하면 20년은 받아야 인간 자체가 확실히 개조가 돼요. 물론 저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더 은혜로우셨어요. 제 기준에 저는 못나 빠져가지고 20년 걸렸어요. 완전이라는 세계를 논할 수 있을 그때가 그죠? 한 20년 딱 되니까 20년 되니까 제가 한 45? 그 정도 선 되니까 진짜 완전의 세계를 그러니까 확고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체험하는 그런 상태가 한 45살 때인가 제가 25살 때부터 했는데 그러니까 25살 때부터 슬슬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45살쯤 되니까 이제 완전이라는 그 세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향해 이제 나가는 많은 부분 이제 성취를 얻어도 하나님이 사람마다 요구하시는 그 성취의 기준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한테는 요만큼 와 이런 게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까지 오기를 원하는데 이 깜들이 안 되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 연단을 막 줘도 이게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까 대충 이렇게 단계를 나눠놓고 그런데 이 끝까지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는 무지막지해요. 이거는 끝까지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완전이라는 세계를 얻기까지 하나님이 무진량이 어렵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20년 동안 그런 것들을 알아가고 배우고 그것이 내 몸에 다 익혀졌단 말이에요. 이거 치면서 이제 제 삶이 다르게 바뀌어 나갔다. 다르게.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완전이라는 말은 입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것이 몸에 익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초와 어려움이 있다는지 몰라요. 그만큼 많은 것을 버려야 돼요. 많은 것을 사실은 많은 것이 아니라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나를 1번으로 제일 버리기 힘든 나를 버려야 돼요. 내락하는 나가 내 속에서 살아있을 때 절대 완전히 안 돼요. 완전히 안 돼요. 쉽게 말하잖아요. 그냥 주님이 여러분 보고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까? 그죠? 간단히 말해서. 근데 하나님은요. 훈련을 어떻게 시킨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 보고요. 야, 나가 저거 보자. 굴러. 이거 안 해요. 사람을 통해 해요. 사람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굴려버려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훈련을 받으면서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합니다. 죽어라. 앉아라. 서라. 가라. 엎드려. 조용히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 별말 다 해요. 그러면 딱 그 말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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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되겠습니까? 살 떨리죠. 근데 진짜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 훈련 한번 못 받고 못 거치고 갔다. 완전 못해요. 완전 안 돼요. 안 돼. 주님한테 직접 훈련 받는 거, 그죠?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예요. 그것도 웬만한 은혜 받아서는, 웬만해서는 그런 건 택도 없고요. 직접 훈련은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그만한 자질이 있고 그만큼 주님의 직접적인 훈련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99%는 99.999%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시켜. 왜? 사람을 통해 훈련을 받아야 여러분들의 인성이 바뀌어요. 확실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단련받고 연단을 받아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요. 그죠? 오집사님, 은집사님은 저를 왜 죽을 수 있습니까? 제가 막 이렇게 질문을 탁 던졌어요. 어려워요.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한번 탁 나왔을 때 그때는요. 작심하고 말하는 거거든요. 탁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날 왜 죽을 수 있습니까? 내가 왜 목사님을 왜 죽습니까? 다 이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뭐 예를 들고 죽으라 한다고 했잖아요. 뭐 제가 진짜 죽으라고 하겠어요. 근데 진짜 나를 왜 죽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스승 우리 원장님 계시지만 저는 그런 마음 가졌어요. 저는 만약
그 예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만약 마누라하고 원장님 물에 빠졌다. 그럼 누굴 건질까?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난 원장님한테 했겠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 진짜 그때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완전히 그의 제자가 되려면 마누라하고 원장님 빠졌다. 그럼 원장님은 그 마누라는 할 수 없어요. 이 정도로 했어요. 어떤 날에 저 예배당에서 딱 있는데 저는 강대상 앞에서 딱 기도하고 있고 딱 하고 있고 또 원장님 뒤에서도 기도하거든요. 그래 딱 하는데 탁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상상이 막 되는 거예요. 환상이 아니고 상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와서 원장님을 찌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상상까지 해요. 그러면 내가 강대상에 휙휙휙 날아가지고 내가 탁 안고 내가 칼을 맞아 죽어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할 그거였고 그때 기세가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로 따라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말이에요. 그 정도는 안 따라오거든요. 뭐 따라온다 하는데 뭐 다 자기 속셈은 다 차리고 그죠? 뭐 신이 다 몰라서 가는 거예요. 진짜를 배우는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탁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은혜와 능력의 세계 속으로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무엇이 얼만큼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받아봐야 알고 겪어봐야 알지. 저하고 걸쳐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뭔가 은혜를 받잖아요. 이리 걸쳐든 저리 걸쳐든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든 받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쪽 면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쪽 면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요런 면도 받고 요런 면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응급하고 되게 큰 병이 걸리면 그죠? 근데 의원에 가요? 병원에 가요? 종합병원에 가요? 대학병원 가잖아요. 대학병원. 종합병원. 종합이라는 게 뭐예요? 다 본다 이 뜻이에요. 근데 다 본다 이건 다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아무나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가져야 되는 기라. 저는 원장님 걸 그대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제2의 김성희 원장이라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다 받았어요. 그대로 제가 다 있거든요. 그럼 저는 원장님한 거 다 해요. 물론 우리 스승님이 더 훨씬 더 뛰어나지만 그러니까 한 거 다 해요. 못한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다 무궁무진한 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놀래요. 저런 게 나오나? 또 저런 게 나오나? 하면서 희한해요. 왜? 저 안에 이 감추어진 이 우물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안샘이었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도 모르는 거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하도 그냥 이 안에 쌓아놓기만 쌓아놔가지고. 근데 하다 보니까 뭐 계속 나와요. 무한대 나와요. 입에서 막 팍팍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오 이거 신기하다. 내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저도 사역하면서 깜짝 놀라요. 진짜 가는 길로 오셔야 돼요. 나이가 젊고 많고 다 필요 없어요. 진짜 이 길로 들어와야지만 진짜 오리지널 총합적인 것을 받아요. 이건 확실히 모든 것을 받아요. 죽기 살기로 따라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진짜 목숨 걸고 따라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저는요, 제가 사람들 가르치면서 저한테 목사님, 저는 죽을지언정 목사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놈들 한 놈도 없어요, 지금. 한 사람도 없어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죠? 그럼 만약 제가 하잖아요.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딱 제자가 1000만 원 딱 구해가지고 앞에 탁 갖다 놓는 거예요. 제가 그래 살았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필요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하면 그 다음날 되면 내가 그걸 탁 가져와서 탁 갖다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가 필요한데 하면 컴퓨터를 딱 사가지고 그 앞에 탁 갖다 놔요. 노트북이 필요한데 그럼 노트북을 탁 사가지고 탁 갖다 놔요. 네, 이게 필요한데 그럼 그걸 탁 가져가서 탁 해놔요. 사람들이 보면 그죠? 우리 집사람이 보면 제일 우습죠. 내가 뭐 사달라 하면 그러지 그래. 하고 있는데 그죠?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뭐 필요하다 하잖아요. 돈도 문제가 안 되고 금호도 문제가 안 돼요. 뭐든지 다 해요. 따라온다는 거는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사람이 따라오는 질을 알아요. 어느 만큼 따라오나 그거 안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모진 시어머니 밑에 모진 며느리가 있다고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사람들의 도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런 사람 속에서 이것이 만들어져야지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마음들이 나와요. 사람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시험을 안 했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은 다 하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위해서 저는 죽겠습니다. 난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다 뻥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가르치고 진짜 영혼의 것을 가르치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안 그래요? 그래놓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놀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거는 뭐냐면 입으로 하는 거지. 진짜 사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뭘 원할 것 같아요? 저는 다 안 원하고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딱 그 안에만 있고 그와 함께만 하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만족하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진짜 배우고 교육받고 훈련을 받아야 될 때 훈련을 못 받는, 이게 여러분은 통탄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뭐 내 삶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제가 훈련 받을 때 그래요. 원장님 저는 어디에요? 집인데요. 빨리 오세요. 야, 가는 거냐? 뭐 어디에요? 저 있는데 빨리 오세요. 오라가만. 그죠? 샥샥샥 빨리 가요. 그러니까 찾으면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찾으니까 아예 안 가고 그래도 딱 붙어요. 언제든지 간에 콜하면 갈 준비가 돼 있고 원하시면 뭐든지 할 준비가 돼 있어요. 내가 뭐 몸 상태가 어떠니 피곤하니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가 원하는 건 다 하는 거예요. 다 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걸 다 하고 나중에 알아도 집에 와서 나 혼자 알아요. 그 다음 날 그냥 또 벌떡 일어나야 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하고 같이 우리 교회, 우리 이제 공동체는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는 절대 사람들 아프다는 소리 안 해요. 목사님마저 아프면 하면 이게 진짜 심려, 진짜 걱정이 되거든요. 아프단 말을 하면 안 돼요. 진짜 제가 무엇이 아프고 아프다 하면 저는 딱 방콕, 딱 처박혀요. 사람들한테 제 모습을 안 보여주고 딱 처박혀서 그 병이 나을 때까지 계속 그 안에서 조절 딱 하고 딱 끝내버려요. 그럼 목사님 많이 안 보이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내 맘 그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아픈지도 안 아픈지도 몰라. 그리고 제가 뭐 앉아 병원 간다. 저 혼자 조용히 가서 딱 하고 딱 와요. 사람들한테 이만큼이라도 나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거 안 시켜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 아프다가 병원 가야 하면 맨날 차태해가지고 병원 보내주고 뭐 해주고 종합병원 뭐 알아주고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다 해줬거든요. 근데 정작 제가 아플 때는 조용히 나 혼자서 조용히 해결하고 나 혼자 주사 맞고 나 혼자 뭐 다 입원은 안 해요. 입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입원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거쳐 나오면서 체질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체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위한 그 삶으로 체질이 확실하게 개선될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훈련시킨 거예요. 그렇게 훈련 안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 못해요. 근데 그건 사람을 통해서 제가 받고 또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제가 받은 거예요. 두 개 다 공존해요. 이런 공존되는 이런 훈련들을 다 통과할 때만이 사람을 아는 자가 돼요. 그리고 신을 아는 자가 돼요.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사람의 마음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사람의 마음과 그 세계를 이해해야지만 사람을 품어낼 수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해내는 훈련들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심에 레이기 법이 있는 거예요. 레이기 법이. 지금 뭐 저는 뭐 먹는 것 많이 풀어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되게 많이 지금 풀었어요. 예전에는 안 풀었어요. 안 풀으면 뭐냐? 딱 성경에 딱 써있는 그
말씀대로 탁 그래가지고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있는 대로 그 법대로 그대로 해요. 고기하고 우유하고 절대, 고기하고 치즈하고 절대 안 먹어요. 절대. 그런 걸 얘기 보면 다 나오거든요. 절대, 그죠? 절대 안 먹어. 고기, 우유, 치즈, 버터 같이 안 쓸까?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딱 안 하고 탁탁탁 하죠. 그 다음에 또 먹는데 뭐 탁 하죠. 그럼 남들 통닭에 닭고기에다 치즈 얹어가 먹을 때 저는 안 먹어요. 아, 드세요. 그거 안 먹고 다른 통닭 먹어요. 다른 거 있으면 다른 거 먹어요. 그렇게 살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훈련받은 게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도 몇 가지는 제가 딱 고수하고 지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데 남이 하라 말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나를 컨트롤하고 만들어 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법 딱 해가 그 공의롭고 정의로운 법을 딱 세우고 그 다음에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악이 뭔지를 구별해서 내 속에 굽어져 있는 이 마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굽어져 있나? 어디서 내가 삐뚤어져 있나? 어디서 지금 떠나가 있는가? 이거 하는 게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하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맨날 다른 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쏘가지를 봐야 되는데 자기 쏘가지에 하나님의 뜻에서 이 굽어져 있는 이게 뭔지를 지금 쳐다봐야 되는데 이걸 안 쳐다보니까 맨날 남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변화산에 그잖아요. 싸우면 다 나가라 그랬습니다. 싸우지 마라. 저 안 그렇습니까? 남자들 같이 오죠? 전 진짜 그래요. 어디 하나님의 교회에서 싸우는 게 택도 없이 하고 있어요. 다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전이야. 거룩한 전에서 말다툼이 무슨 소리고? 왜 눈을 부릅뜨고? 왜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매 손가락질이 나오고? 이런 게 있으면 되냐? 다 그런 게 다 악이잖아요. 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제대로 하면서 이걸 해나가야지. 어디 눈을 흘기고 있고 어디 그저 손가락질하고 있고 어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전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 옳은 거냐 이 말이지. 그럼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거잖아요. 그런 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뭘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법 안에서 여러분이 공의와 정의로움의 세계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들기지 마세요.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시기하지도 질투하지도 손가락질하지도 그 어떤 것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마귀의 마음인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그 마귀의 행실을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 행실을 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없잖아요. 정확하게 하라면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 공의는 정확한 거예요. 날씬금이에요. 날씬금. 말 한마디 잘못해도요 팍 그래요. 저는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우리 원장님 되게 대단하시거든요. 또 신령하지요. 또 여장부지요. 세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팍 하거든요. 진짜 죽을 만큼 말해요. 와, 그럼 두손 알았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훈련 속에 들어오면요 말 한마디,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다 지적받아요. 왜 그런 말 합니까? 믿는 자가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진리를 배웠다며.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그런 건 다 사탄의 소리고 마귀의 소리야. 다 버리세요. 그 눈동자 치우세요. 당신 가지고 있는 그 눈동자는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배워봐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배워야지 빨리 커요. 이렇게 안 배우고, 그죠? 제가 이렇게 온유한 방법으로, 사랑으로, 어쨌든 인내하고 살아가면서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제가 시작하면서 이제부터 그렇게 할까요?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쏘가지를 뒤집어 놓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꽂는 거예요. 또 훈련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쏘가지를 뒤집어 놓고 그냥 헛소리하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하면서 있잖아요. 속을 뒤집어 놔요. 근데 그게 안 딸려와야 돼. 그런데 딸려가면은 그래서 이제 빡 하면서 맞는 거예요. 훈련한데 딱 여러 방면으로 훈련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는 40대인데 그죠? 이 생각과 마음의 이 나이는 70, 80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봐주대요. 50대 아줌마들이 저하고 얘기하면 우리 세대 사람 같다. 60대 아줌마들이 얘기하면 우리 세대가 사람 같다 이렇게 해요. 희한해.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근처에도 제가 조만한 초등학교 애들 가서 설교하잖아요. 애들 너무 좋아해요. 안 떠들어. 또글또글해도 눈자 탁 뜨겁잖아요. 덮었잖아요. 애들 탁 해도 다 해요. 청소년 들어가서 설교하잖아요. 잠자는 놈이 없도록 다 만들어요. 잠을 안 자요. 2시간씩 막 설교하거든요. 한 놈도 잠 안 자도록 잠 오면 다 깨먹고 탁 하면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 선생님들 좀 놀라는 하면서 이래가지고 저 잠자는 놈들이 잠을 안 자네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만능이에요. 나이 많은 분한테는 그대로 어린 쪼만한 애들한테 다 맞춰서 합시다. 이런 훈련을 다 받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맞추고 저 사람한테도 맞춰주고 이 사람한테 맞는 말 저 사람한테 맞는 말 그런 것들을 다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적을 많이 받고 얼마나 많이 그죠? 고치라는 소리를 많이 듣겠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헛소리 안 하고 헛말 안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훈련받는 거예요. 절대 저는 앓는 소리 안 해요. 제가 연다도 뭐 앓는 소리 합니까? 했나 봐. 근데 별로 크게 저는 앓는 소리 자체를 안 해요. 다 괜찮다 그래요. 나는 이래도 괜찮다. 저래도 괜찮다. 왜?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도 저한테 영향을 안 줘요. 모든 게 다 괜찮아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다 괜찮지 뭐.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어야 그게 안 괜찮은 거지. 근데 훈련을 막 하다 보면요. 안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다 좋아요. 제가 안 좋으면요. 저는 안 해요. 쳐보지 뭐 말로 합니까? 좋으니까 하잖아요. 뭐든지. 안 그래요? 내 싫은 건 뭐 말로 합니까? 다 때려쳐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세상의 어떤 사건과 어떤 흐름 속에서도 다 뭐 해야 되냐면 다 심령의 안정을 찾아라. 심령의 평정심을 찾아라. 그리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그 속에서 네가 소화해내고 너를 괜찮은 숫자로 만들어라.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굽어진 거, 삐뚤어진 거 다 찾아서 그걸 다 십자가에 다 못 받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어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야, 참 아름답다. 혹은 참 멋있다. 이런 말들을 해요. 진짜 자기 얼굴 다 거울을 본단 말이에요. 거울을 보면은 자기 껍데기 얼굴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을 보면서 다 얼굴 쳐다보거든요. 좋다. 괜찮다. 다 이게 생겨나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감이에요. 이게 생겨나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야 떳떳해요. 옛날에 저는 저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저보다 능력 있는 사람 앞에 가면 나도 모르게 떨었어요. 이렇게 다다다다 이 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만 가면 말을 잘 못했어요. 나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교수님들인데 저 사장님들인데 또 뭐 많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앞에 나도 모르게 눌림받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 이제 그런 인간의 생태를 다 이해하고 깨닫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한 눌림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알아도 잘 거야. 어딜 가도 제수자들 한 500만 앉혀놓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진짜 500만 가면 그걸 많잖아요. 제수복을 쫙 설명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듣기 거북한 얘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있고 어떨 때는 목사님 칼 맞습니다 하고 어떨 때는 목사님 위험합니다. 또 저 사람들 중에는 진짜 안 좋은 질 나쁜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담대하게 내가 칼 맞으면 숨겨놓은 거지. 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올바른 것을 배우고 올바른 것을 전파하는 것 여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악을 없애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악을 못 없애면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것이 항상 걸림돌이 되어가는 거예요. 악을 없애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을 없애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쉽게 토라질 수 있고 쉽게 삐질 수 있지만 그러나 쉽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꾸 삐지고 토라지고 화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훈련을 잘 못 받는 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배우는 사람은요 자기 앞선 자가 하는 말은 항상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해 못한다는 것은 내 수준이 낮아서 이해를 못한다는 거지 그 일이 잘못된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말을 듣고 그럴만하니 저 말씀을 하시는 거지 라는 이 생각을 가지는 사람만이 제대로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제가 겪어왔던 경험이에요. 왜 저러시나 하면 짜증나요. 힘들고요. 얼굴 쳐다보는 게 유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럴 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면서 자꾸 그것을 나를 이렇게 단련하고 훈련시켜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 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될 때 그 훈련을 잘 넘어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어떤 사람한테 선을 구하고 악을 버린 자들한테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맞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외에 더 좋은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더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수르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그래도 다 빼앗기진 않고 남은 자들, 항상 어딜 가도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 예전에 우리 이제 수도원에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계시가 내려왔었어요. 그 계시가 뭐냐면 이제 의인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의인 7,000명이 이제 너희에게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래 수도원에서 이제 그래 원장님이 이제 그런 말 이제 계시를 받았는 거예요. 그걸 딱 받으면서 그렇네? 그럼 온단 말이지. 저는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바깥으로 나가서 찾고 있더라니까요. 지 발로 걸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근데 그 계시가 딱 떨어지고 얼마 안 있어서 제가 부산에 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 부산에 오고 한동대 가고 막 이런 것들이 탁탁탁 펼쳐지면서 숨겨놓은 이 땅에 의인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놀랍게도 제가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숨겨놓은 의인 7,000명과 같은 사람들, 진짜 골방에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직접적 교육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숨어있는 사람들이 제 곁에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돌아보면서 어제 어떤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하면서 갑자기 그것이 싹 보면서 그랬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숨겨놓은 7,000명의 의인들을 뽑아내신 거. 내가 엘리야구나. 내가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엘리야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엘리야구나. 근데 숨겨놓은 7,000명이 있었는데 그 7,000명을 찾는 자가 바로 나구나. 그래서 내가 그 사명을 갖고 지금 숨겨놓은 그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완전으로 이끄는 그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로 나의 일이구나. 이제 그걸 어제 타타타타타 하면서 어제 그게 팍 하면서 왔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그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이제 있었던 그 하고 그냥 탁 하고 그냥 잊어먹었던 그것들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탁탁탁탁탁 생각이 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계시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우리 수도원에 있는 젊은 청년들도 다 제가 다 저 때문에 다 그거 있는 애들. 그러니까 한동대에 있는 애들, 혹은 단대에 있는 애들. 그래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와가지고 그래가 애들이 그거 있으면 또 수련하고 훈련받으면서 인간 같지도 않는 애들이 인간 같은 인간 애들이 막 되고 막 이렇게 돼가거든요. 그럼 얼마나 좋은지. 그래 이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쫙 커요. 크면서 그죠? 우리 우리 허준영 전도사도 있고 또 전도사 이제 또 신학 하려고 하는 친구가 또 하나가 있거든요. 둘이가 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애들이 나오면서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들이 지금 한 명씩 한 명씩 목사의 그 교육자의 이 사명을 받는 애들이 나오면서 마지막 때에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숨겨놓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비록 어리지만 숨겨놓은 애들인데 걔네들을 하나님이 뽑아내가지고 걔네들을 제대로 훈련을 받게 하고 제대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그 전령사로 하나님이 나를 탁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하면서 탁 뽑아가지고 탁 넣고 뽑아가 탁 넣고 뽑아가 탁 넣고 그래서 수도원에 가서 또 훈련 받고 그죠? 또 일을 하면서 이게 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그렇게 하고 나이 드신 분은 제가 또 직접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7,000명의 의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저와 같이 동력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근데 저와 같은 자, 나와 같은 자들을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훈련받고 세워져가지고 함께 손잡고 그런 일들, 의인 7,000명을 이제 딱 만나고 그들을 완전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일들을 하도록 주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뭐 하란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 뭐 알 줄 알아요? 뭘 얘기해도 막 띵하 있으면은 그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이 이런 일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 숨겨놓은 의인 7,000명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의인들은 분별력이 정확해야 돼요. 뭐가 옳고 그른지 정도는 알고 덤벼들어야지. 그래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다. 그래서 요셉의 남은 자. 그 옛날에는 요셉의 남은 자가 그저 그런 남은 자였지만 지금 남은 자는 의인, 숨겨놓은 의인 7,000명이 남은 자단 말이에요. 항상 어느 나라에든 어느 곳에든 항상 하나님의 숨겨놓은 의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모여서 하나된 공동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된 일, 하나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사람들이 몰려든다. 제 지금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라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래요.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와가지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진짜 초보자들이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 받은 자들이 와요. 제대로 은혜 받은 자들이 와요. 그 사람들이 제 말씀을 듣고 바뀌고 변화되고 저하고 손잡기로 오나. 그리고 저는 대단히 있잖아요. 놀랍잖아요. 난 뭐 한 것도 없는데 성도들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있잖아요. 목사님 그 mp3 칩 좀 주세요.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나눠주더라고. 뭐. 그걸 나눠주더니만 다 뭐 이런 일들이 뭐 하루에 몇 개씩 듣고 그죠. 그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있대요. 너무 자기에게 가르쳐 주신 성령의 그 가르침과 저의 가르침이 똑같대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지. 그런데 이제 저한테 보낸 이유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더 깊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설교 외의 내용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자기가 완전하게 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딱 수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때에 이런 그죠? 이 하나됨의 길을 다 끌어가서 정말 믿음으로 진리 한 진리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진짜 한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돼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많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와 함께 살고 저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 저 안에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만날 것이고 저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도 여러분이 다 만날 거예요. 그러면 딱 만나면서 우리가 서로가 정말 삼겹줄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의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시대의 제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의 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공의, 전체 세상의 이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큼 멋진 것은 없어요. 개인의 의는 자기 하나만 살릴 뿐이에요. 그러나 공의는요,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하나 잘 되는 것,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 의가 있는 사람은 공의의 은총과 공의의 세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열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남은 자. 요셉의 남은 자. 그죠? 여기는 요셉은 뭐예요?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은 사마리아예요.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의 요셉의 남은 자, 요셉은 장자거든요. 장자권을 받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장자권을 받았는데 숨어서 골방에 있는 자들이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우렁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니까 통곡하고 우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자기를 심판할 것을 생각하니 오호라 오호라 하면서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 하지만 진짜 여호와의 날은 7년 대환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하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게 엄청난 고난의 날이고 환란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오면 우리는 살 것이야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 정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정반대의 마음. 즉 뭐냐? 하나님은 심판 이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하고 있는 거였어요. 심판을 당할 자들이 하나님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다 거꾸로다 너희 속이 지금 뒤집어져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너희들 버린 너희가 빛의 날을 구한다고?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어둠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속이 어두우면 어둠의 날이 오고요. 우리 속이 밝으면 밝음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이 우상 숭배와 온갖 죄의 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 심령 속에 어찌 빛의 날이 오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어둠이 없고 빛이 있어야 빛의 날이 온다.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속에 빛이 없는데 무슨 빛의 날이 와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 속에 임해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빛이 여러분들 속에 확 임해야 되잖아요. 성령도 빛으로 임해요. 깨달음도 빛이에요. 모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다 빛이에요. 영들이 다 빛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들은 다 빛이란 말이에요. 천사도 빛나요. 귀신은 빛 안 나요. 마귀도 빛 안 나요. 어둠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은 다 빛이 나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다 빛이 나요. 그죠? 어둠은 당연히 사라지지. 어둠이 어디 있어? 두려움이 어디 있어? 무서운 게 어디 있고, 떠는 게 어디 있고, 염려하는 게 어디 있고, 근심하는 게 어디 있고, 그런 게 없는 거였어요. 우리 안에 영원한 빛으로 채워지는 은혜. 그죠?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그죠?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에 치는 경우인데, 그죠? 이런 일들이 있다면, 나는 쓰레기차 피하다가 막 피하는데 똥차에 팍 깔려 죽어버렸네. 주님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탁 떼었는데 벽에 뱀이 있어. 탁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런 인생 살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아름답습니까? 손을 딱 짚었는데 뱀이 나를 물어버려. 그죠? 쓰리차 딱 피해다가 쓰리차야! 피했는데 뒤에 똥 싸워서 팍 치고 똥차에 깔려가지고 똥통에 푹 들어가고.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 네가 노래 찬양한다, 화목제 드린다, 감사한금 드린다, 번제나 소제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받느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예배 많이 드린다고 중요한 것 아니다 이 말이야. 속에서 공법,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법이 확 물이 흘러내리듯이 흘러내려.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와 같이 강과 같이 확 흘러내리는 진짜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안 드렸다는 뜻이죠.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라. 여기서 너희 왕 식굿이라 말했는데 뭐 식굿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다른 도중에서 몰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굿은 바빌론의 신인데 그 몰록이에요. 몰렉 뭐냐면 자식을 풀에 던지는 그 종교 그거예요. 그리고 기요는 뭐냐면 별신이에요. 별의 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늘 몰렉신과 별신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결국 너희들은 사로잡혀 가는 자가 될 것이다. 왜? 항상 너희 속에 있는 이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에요. 저거는 당연히 우상이지. 저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목상, 석상, 청도, 동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누가 지금 여러분이 섬겨요?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우상은, 가장 근본된 우상은 탐심이란 말이에요. 탐하는 마음을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1등하고 싶은 마음도 다 버려요. 그저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해요. 남들이 더 받은 것도, 남들이 더 가진 것도 감사해요. 아, 저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해야 되겠다. 선의의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사로잡혀 갈 것이다. 누가? 우상을 섬기는 자, 탐심 안에 있는 자. 모든 탐욕을 버려라. 그리고 네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한 모습만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6장 말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